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마지막 당부를 하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 또는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바꿔서 읽어보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 을 통해서 우리는 희열을 얻습니다. 그 기쁨을 얻는데요. 그 기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쁨, 감사, 평안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반영하려면 그 앞에 거룩이라는 말을 붙여보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라.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기쁨.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느끼는 그 기쁨을 법열이라고 합니다. 법법자의 기쁠 열자 이렇게 쓰는데요. 법열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요. 퇴계이황 선생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도를 깨닫는 것, 득도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환희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생일대의 환희사다. 우리는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을 때 그 거룩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느끼라. 공자는 논어 제1장 1절에서 하기시습 불령여로 하기시습지 불령여호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니 이 안이 즐거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도 무엇이냐? 진리를 깨달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을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느끼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거듭나서 지금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성화는 말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잘 알아듣는 지체들도 있고 아직 잘 받아들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밭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죠. 하나님과 같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으로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누군가?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개들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20절인데요. 거기에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을 속담을 통해서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의 어떤 그 습성을 보면요. 개가 뭔가를 먹었다가 속이 안 좋으면 그것을 토해냅니다. 그 토해냈고 어느 정도 또 속이 괜찮아지면 가서 그걸 다시 먹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야, 저 몸에 안 좋아서 토했던 것을 또 가서 또 먹네. 예. 역시 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느낌,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개는 그런 자들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라 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성령을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세상의 누룩들을 토해낸 것인데 그 세상의 누룩으로 다시 가서 그 누룩을 다시 삼키는 자들인 거죠. 토했던 걸 다시 들이킨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고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는 그 첫날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버리라. 출애굽 무교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누룩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의 누룩을 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세상의 누룩으로 돌아가는 누룩을 다시 집어삼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바로 개들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행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상해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영화들을 보면 이제 수도원의 그 수도사들이 자신의 그 죄성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몸을 상해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원래 육체의 소욕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죄로 나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면 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은
어쩔 때 보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어쩔 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렵죠. 저놈은 어쩔 때 보면 되게 거룩한데 어쩔 때 보면 우리랑 똑같다. 도대체 저놈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그 죄는 이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인데 쓸데없이 육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채찍질한다고 해서 어떤 정욕이 사라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상해한다. 그런 일을 삼가라. 그거 아무 쓸데기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무슨 뜻인지 나누었습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씀도 참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다. 내 의를 나의 의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봉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 너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생각, 너의 가치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랑하라.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덕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금수저, 수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잘났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지가 세상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어느 정도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돈도 많고 하는 걸로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네가 아무리 잘났던들 너네 집안이 아무리 좋고 네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라고 한들 내가 누렸던 것만 너 못하지 않느냐. 나는 너보다 더 금수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 포경수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히 지키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던 그런 사람이다. 나 육체를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아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이 육체적인 것들, 나의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의지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것들에 기대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 방해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되는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초월하게 됩니다. 초세간의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 세상에 깊이 뿌리를 받고 살아가되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의 쾌락으로부터 초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어마어마하게 목숨 걸고 연연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도 역시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던 그 세상적인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데서 나는 나의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 의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기 의를 중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안에도 성령은 있습니다. 다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다만 아직 어린아이,
갓난아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포용하고 그걸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게끔 함께하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요. 그것이 그들보다 조금 더 장성한 자가 보여야 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장성한 자 됐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데 죄로 나아가더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 우리의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유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꿈꾸는 부활은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순교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한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으면 순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순교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기회를 주시고 그 순교를 허락하셨을 때 그 순교가 값진 순교이고요. 그렇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내 뜻에 따른 것이다 하면 그것은 개죽음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구원입니다. 표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입니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걸 주신다는 크게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이것들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들, 그 사명들의 충성으로 복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한 사람이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놀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어제 일했으니까 오늘은 놀아도 된다? 아버지가 일하고 계십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 일하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주신 일에 충성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다 나처럼 생각한다. 만일 너희가 이것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여정은 성화되는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다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이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있는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기쁨으로, 긍휼함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진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 라는 것은 앞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의 스승은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장성한 신앙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뭐 괜찮겠지. 이렇게 가면 같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중에 장성한 신앙의 길로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찾아서 그들을 본받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안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2절에서 봤던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칭의 받고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자가 친구죠.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원수인 거죠. 원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구원의 기로에 비록 들어섰지만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역.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세상의 일,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는 자,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 그 일에 치중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지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십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시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